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3월 2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비춰주실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게 될 줄 믿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 내용을 보면 왕의 결혼식 때 결혼을 하는 왕의 영광을 기리는 시입니다. 그런데 보면 결혼하는 왕이 누구인지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순히 왕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왕비도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시편 표제를 보면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수많은 시편 찬양들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왕이신 하나님과 혼인잔치로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맺을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랑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찬양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혼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되어 사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넘쳐나서 왕을 위해 지은 것을 말하리니 라는 뜻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출중한 왕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즉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3절에도 보니까 왕을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적들이 침공해 올 때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용맹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5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이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원수들과 싸워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원수들을 주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물리쳐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원수들과 싸워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성경은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토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알 따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작은 부분만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고 늘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에 비해서 죄로 가득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을 믿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갚아야 할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감당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최고의 찬양으로 존경을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통해 존경을 표현한 후에는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삶의 결단을 해야 할까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딸은 왕의 신부가 될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부, 즉 왕후가 되려면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왕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왕의 집이 내 집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내가 관계를 맺었던 세상 사람들과 단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관심을 주던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14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왕께서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참 신부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예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신부로 살기 위해 세상에 대한 관심 이제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더 집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절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태영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제 퇴원 준비 중인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고3 수험생들과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